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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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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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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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아름다운
우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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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불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2024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하루하루 대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획되고 준비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아기 때 이제 미음을 먹일 때 당근도 먹이고 야채들을 먹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간혹 어떤 야채들은 싫다고 안 먹습니다. 그렇게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죠. 그러나 부모들은 그것이 몸에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입에 눈앞에 갖다 놓고는 그 밑에 미역을 갖다 얹어놓고는 과자를 주는 척 하다가 미역을 홀딱 넣는 그런 부모들의 높은 스킬을 가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그렇게 많이 먹었죠. 우리 막내는 뭘 주든지 잘 먹었으니까, 심지어는 오빠 입에 들어가는 거 뺏어도 먹던 애였기 때문에 너무 잘 먹었죠. 근데 둘째가 좀 입이 까다로웠어요. 여전히 지금도 까다로웠어요. 근데 좋은 것인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영양가가 골고루 가는 것인데 근데 아이는 싫어.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아이가 얘기하죠. 그럼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이죠. 일본의 이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한 10cm나 또는 5cm나 이렇게 작다고 합니다. 왜 작냐?
이게 이제 서구 문명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명을 따라한다고 아침에는 빵을 먹었대요. 지금도 빵을 먹는 문화가 일본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토스트랑 뭐 이렇게 먹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양분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밥심이라고 밥을 먹죠, 우리는. 그래도 점심에도 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또 밥을 먹죠. 그게 우리나라는 이 야채 중에서 발효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발효된 음식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어마어마한 영양이 되어서 이렇게 골고루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키가 크고 점점 커져가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 키가 작다라는 거죠. 평균 키가. 그래서 이제서야 조금씩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자기들도 밥으로 먹는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한류 때문에. 한류 드라마 보면서 아침에도 밥을 먹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따라하더라는 거죠. 참 한류 문화가 대단하다. 어쩌면. 그러한 이 배경 속에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당근, 뭐 야채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영양소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 바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가? 라고 약간 떨떠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올해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는지 기대하며 영적인 눈이 뜨여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 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자와 그것이 어떤 역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영적인 영안이 닫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2024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잡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나라의 독립도 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지금 또 이 과다한 세금들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다. 저가 옳은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그들에게 참회를 요구하고 그리고 물세례라는 것을 그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세례의 기원을 얘기하면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눈, 코, 입을 씻어야 합니다. 세상에 봤던 잘못된 것, 눈으로 봤던 걸 눈을 씻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입을 또 한번 헹구는데 내가 세상에 들어온 말을 했던 거, 이 물로
한번 헹구게, 각을 하면서 헹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를 한번 이렇게 물로 또 씻는데 세상에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거 씻어내는 의미로 씻죠. 그리고 손, 발, 잘못한 거, 또 잘못 간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씻는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만 씻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흐르는 물이 있었고 거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수하면서 눈 씻고 물 한 번 떠서 입을 한번 각을 하고 기하고 이렇게 손발 씻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달랐어요. 여자들은 뭐가 달랐냐?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 때문에 여자들은 온몸을 씻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는 장소가 따로 있고 그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왜냐면 그걸 했던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해져 오는데, 하나는 이게 물을 떠서 온몸에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점점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몸에 물을 담갔다 나오도록 한번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하여튼 물을 온몸에 뒤집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제 깨끗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정결을 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게 물세례의 기원이었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그만큼 너희들이 죄가 많다, 회개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에 온몸을 담궈야 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온몸을 물에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메시아인 줄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힘들거든요. 괴롭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빼앗겨서 힘들고 안 힘든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막 이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조금만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병이 찾아와서 막 흩어지라고 사람을 패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적인 아픔, 또 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바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괴롭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기 시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선이, 또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좀 좋은 것을 보이고 훌륭하게 보인다고 한들 주님보다는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 과실에 그것들이 좋아 보여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 책이 집단 속의 착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보통 사람들이 집단 속에 있으면서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미국의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강도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강도를 당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단지 안이니까 창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 근데 그 밤 약간 이제 한 8시인가 9시쯤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다 불이 많이 켜져 있었답니다. 근데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하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불을 끄대. 왜? 자기들이 저 여인을 구해주다가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총알 날라올까봐 실제로 강도가 막 총을 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협박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 끄고 있었다. 실제로 그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어떤 교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 한가운데입니다. 아주 번화한 시내 한가운데. 근데 7시가 되니까 완전 상가들이 다 1층은 다 상가인데 문을 다 닫아가지고 너무 우범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차만 이렇게 막 다니고. 그리고 시내 한가운데인데 그 시내 한가운데 아파트여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총소리 빵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교인이 막 나가서 보더니 뭔 강도가 나는지 경찰이 와 있고 막 총싸움하고 있어. 막 진짜로 우리가 뉴스에서 TV에서 보던 그 총싸움이 진짜 막.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막 보고 있는데 가지 마요. 총알 튄다고. 그러더니 불을 꺼. 진짜 불을 꺼. 왜냐면 불 켜 있으면 괜히 강도들이 쏜대. 그러니까 진짜로 불 이렇게 밥 먹을 때 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불 켜져 있었어요. 근데 총소리 나는 순간 다들 탁 끄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교인도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이게 집단 속의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잘못된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을 하려 하는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나서서 튀어서 뭔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위험하게 여기는 이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 자체가 만약에 그 집단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가만히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을 몇 명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방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단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뭔가 잘못됐는데 저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데 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집단 속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집단의 착각이라는 것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아직 사보진 않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추천하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 이제 학자와 직접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또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주변의 친구들은 말리거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보다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집단의 착각이라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면 싸움을 할 때 야 잘못해서 말리는 것보다 싸워라 이러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 집단을 싸우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문화가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분위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잘못된 것을 잘못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잘못된 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바로 왕따 당하고 바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바로 그 공동체에서는 굉장한 순환과 수모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회적 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가화 만든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군부대에 이 군납하는 비리를, 아주 큰 비리를 까발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유수에도 나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죠. 그걸 고발했던 한 이제 소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왜냐하면 현장 생활 하다가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이 군납 쪽으로 이제 배정을 받아 간 사람이라서, 자기가 현장에서 비행기를 몰던 사람이라서, 또는 이거 수리하는 쪽을 잘 알아가지고 이걸 수리를 잘 안 해주면 이게 비행기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게 왜 자꾸 이 부속품이 고장나고 왜 이 부속품이 유난히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냐 알아보니까, 원래 정식 제품을 안 사고 어떤 이제 브로커가 아주 싸고 잘못된 걸 아주 이 정식 거보다 조금 더 싸게, 그러면서 뇌물 먹고 뇌물 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했죠. 그래서 그때 막 방송에서 난리 나고 막 의인화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군대에서 쫓겨나고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의인이 되었다고 누가 인정해 주거나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걸 자신을 고발했다고 그런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그것을 파헤치니까 계속 사람들이 협박하고 괴로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회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어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찾아가는데, 오늘 성경처럼 잘못된 것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게 어떤 자세냐, 바로 성령과 불이 임한 사람의 자세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선생님이 훌륭하십니다,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제자 될래? 이렇게 좀 배워볼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하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의 자세, 어렵고 힘든 자를 살피는 자세, 가장 낮은 자리를 먼저 내려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가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어떤 줄을 잡아야 하고 어떤 이 학력과 배경과 환경을 가져야 하는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만 붙잡는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리, 인기 자리, 높은 자리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 또는 이 유명한 자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갔을 때 갑질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만큼 더 이슈가 되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인데 그것은 내가 겸손하려고 또 나는 너무 겸손하니까 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주신 은혜로 내가 겸손한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고 약한 자들 향하여 우리도 모르게 갑질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낮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살피고 자세를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 관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힘들매도 풀지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아주 일반적인 논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셨던 그대로를 들어서 그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굽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굽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더 낮은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 신발끈을 푼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신발을 갖다 주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의미는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뉘앙스가 틀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왜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냐라는 의미를 했냐면 이 예수님 이 종들이 이 주인의 신발을 이렇게 들어서 갖다 주고 묶어주거나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은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입니다. 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종이 신발을 먼저 이렇게 주인이 오면 풀어주고 묶어줍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쉽게 왜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 이렇게 끈으로 된 가죽 끈으로 이렇게 발을 칭칭 감은 샌들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신발을 끈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묶었기 때문에 묶고 풀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이었다라는 사람. 그래서 이 천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겸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잘못하면 그래서 랍비들 문화 속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냐면 랍비들은 스승과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는 문화 속에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로 신발을 이렇게 갖다 주거나 묶어주거나 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스승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천한 일을 제자가 함으로 말미암아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로 스승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기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제자라면 이 신발 만지면 안 돼요. 못 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근데 이 신발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 신발만 딱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신발이 비슷하니까 어떤 집에 갔을 때 이 신발을 이 종들도 한 명씩 데리고 가죠. 그럼 자기 신발은 그 종이 딱 보관해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 딱 갖다 줘서 딱 묶어주고 이렇게 같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종은 주인 신발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신발도 갖다 주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신발을 만질 자격조차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신발끈을 풀어주는데 나는 굽혀서 이렇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 겸손의 가장 극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만큼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느냐,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신발끈이라도 만질 수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어떤 옷자락이라도 스칠 수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그 입김이라도 느낄 수 있는지, 우리는 올해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따뜻하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가득하여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온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많다라는 이 말은 강하다, 더 강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강하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훌륭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약대 토라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도록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위대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 또는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곤란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몇 개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하면 로마의 식민지 사람이니까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민족을 혼란스럽게 소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이 사람은 잡힌다 생각해서 말을 딱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냐 하니까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막 그런 사람을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이 공예 회원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쫓아내냐? 나는 공의회 회원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허락했다. 근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라고 묻죠. 그럴 때 내가 다른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안 믿고 그에게 세례를 안 받았냐 하고 책문을 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위대한 사람, 선지자로 여기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대답을 했냐,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해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을 곤란하게 하셨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사람으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졌고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오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내가 아주 미천한 피조물, 짐승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누리던 모든 권리가 다 포기되어지고 어느 한 미개한 짐승 또는 곤충 하나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한된 몸과 제한된 환경 속에서 갑갑하고 힘들겠습니까? 내 의식은 분명히 사람인데 내가 곤충의 모습이나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서 말도 안 통하고 막 괴로운 그런 환경에 산다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한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4년 새로운 목적을 세우며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세워나갑니다. 그 커다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그 모든 소망과 희망은 한낱 희망일 뿐이고 한낱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24년 올해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 어떤 일들을 이루며 어떤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갈 것입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 붓글씨를 통해서 명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인이 될 정도면 언제부터 그것을 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적어서 막 준비하고 이게 붓글씨 세계에는 글씨체가 다양한데 자기만의 색깔의 글씨체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이 굉장한 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체의 수상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궁서체, 기본 체들을 다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색깔의 책까지 만들면 명인이 돼요. 그래서 그 명인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나?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면 엄청 짧은 거예요. 근데 언제 시작했냐? 50세에 시작했어요. 50세에 시작해서 60세에 명인이 돼요. 50이면 이미 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랬답니다. 50이 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릴 적부터 글씨를 좀 잘 적었는데 그 글씨를 이제 글씨를 쓰고 싶었다.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구장창, 정말 주구장,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명인이 돼요. 할렐루야. 작은 시작인데 나중에 명인의 자리까지 나아갔더라라는 사실. 우리에게 작은 시작, 2024년 이제 첫걸음,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첫 발자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불이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이 이제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4년 올해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부흥하게 하시고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에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이 있어야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2024년에 성령과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